무지 그 완고한 이름. 소망은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멀찌감치 뒤처졌던 무지가 여전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그래서 얼른 길벗에게 알려주었다. 저기를 좀 보세요. 저 젊은 친구가 따라오고 있네요. 그렇군.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요량은 아닌 듯한걸? 소망이 덧붙였다. 그러게요. 계속 함께 걸었더라도 특별히 해로울 게 없었을 텐데 저러네요. 크리스천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고 말고 저 젊은이에게는 그러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거야. 하지만 10중 8구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겠지? 그렇겠죠? 소망이 말을 받았다. 그래도 일단은 기다려보죠. 두 순례자는 걸음을 멈췄다.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외쳤다. 서두르게 젊은이! 어째서 그렇게 뒤처져 꾸물거리나? 무지가 대답했다. 걷는 걸 즐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여럿이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여행하는 걸 훨씬 좋아한답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을 돌아보며 소곤거렸다. 그것 보게 어울려가는 데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했지? 그러곤 얼른 무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이리 와서 함께 가세. 외로운 길을 가는 동안 이야기나 나누며 시간을 보내세. 그래 좀 어떤가? 하나님과 자네 사이에 달라진 건 없나? 무지는 심드렁했다.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선한 생각과 계획이 쉴 새 없이 떠올라서 마음 한가득 차 있다 보니 걷는데 큰 힘이 되네요. 선한 생각과 계획이라 어디 한번 들어보세나? 크리스천이 재촉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했답니다. 그거야 마귀들이나 저주받는 영혼들도 다 하는 일이잖나. 크리스천이 꼬집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기까지 합니다.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류들 가운데도 그런 이가 수없이 많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한다고들 하지 않나? 저는 경우가 다르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걸 얻기 위해 가진 걸 모두 버리기까지 했거든요. 믿어지지 않는군. 크리스천은 도리지를 치며 말했다. 소유를 다 버린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일세.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주님과 천국을 위해 가진 걸 다 버렸다고 장담하는 까닭을 알고 싶네.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네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지혜자의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나? 그건 악한 마음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내 마음은 선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크리스천은 재빨리 되물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어 무지도 굽히지 않았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희망이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크리스천이 직접했다. 제 마음과 삶은 서로 어긋남이 없어요. 그만하면 희망의 토대가 확실한 게 아닐까요? 무지가 반문했다. 자네의 마음과 삶이 하나라고 누가 그러던가? 역시 마음이 그러더군요. 무지는 완강했다. 크리스천은 조곤조곤 타일렀다. 그럼 마음대로 내가 도둑이냐고 물어보게. 자네 마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도둑이 되는 건 아닐세.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걸세. 선한 생각을 품는 게 곧 선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게 선한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네. 선한 마음은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게 마련이지.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네. 그럼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지가 질문했다.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또는 그 밖에 다른 일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각이지. 자신에 관한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성경과 똑같은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 비로소 바른 생각이 되는 걸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자연상태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네. 아울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네.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파악한다면 그건 선한 생각일세.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그래도 무지는 고집을 피웠다. 내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평생 자신에 대해 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크리스천 단호했다. 어쨌든 계속 들어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듯 인간의 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세. 마음과 그 길에 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에 부합되면 거룩한 말씀과 차이가 없으므로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지가 말했다. 크리스천은 설명을 계속했다. 잘 들어보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길이 구부러져 있으면 선한 게 아니라 삐뚤어져 있다고 가르친다네. 본래부터 바른 길을 거스르고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일세. 자, 그런 사실을 머리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며 자신의 길이 그름을 겸손히 믿는 이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세.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이지. 그럼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될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한 생각이 그분이 스스로 관해 친히 하신 말씀과 일치할 때 선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걸세. 하나님의 속성은 워낙 광범위한 주제라 지금 다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거기에 부합된 생각을 가져야 하느니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자신조차 모르는 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점을 깨달아야 그분을 바르게 볼 수 있네. 인간의 내밀한 생각을 아시며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할 수 있네.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로워도 그분께는 악취를 풍길 따름이며 한없이 선하게 산다 해도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절감할 때 주님에 관해 정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하나님이 저보다 절 더 잘 아신다고요? 비할 데 없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다고요?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멍청이인 줄 아세요? 무지가 억울하다는 듯 했다. 말했다. 그럼 자네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가 대답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인가? 크리스천이 따지고 들었다. 자네는 근원적인 결함과 실제적인 연약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 자신과 삶을 생각하는 자세로 미뤄보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 뭐라고 하시든 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뭘 믿는다는 거지? 무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안해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제 노력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네의 신앙 고백에 관해 몇 마디 짚고 넘어가겠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첫째로 자네는 실제가 없는 신앙을 가졌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짓 믿음을 추구하고 있네. 자네가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으로 몰아가는 셈이네. 당연히 심판나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걸세. 인간을 의롭다는 참다운 믿음은 율법의 그늘 아래서는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네. 주께 나와 그분의 의로움을 피난처로 삼는 심령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 독생자의 순종과 인간의 노력이 뒤섞인 무언가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네. 자네의 순종은 쓸모없으며 죄로 가득 차 있거든. 하나님이 죄의 삭수로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부일세. 진정한 신앙은 영혼을 재촉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가운데로 도망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네. 주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야만 죄의 빛을 탕감받고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지. 맙소사. 무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인간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가는 정욕을 재고 있던 고삐가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겁니다. 자네 마음 이름이 무지라고 했지?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하는군. 크리스천은 혀를 찼다.
그대의 대답을 들으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네. 어떤 의로움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자신의 심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니 하는 말일세. 그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런 믿음은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과 백성들을 사랑하게 만들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자네가 무식하게 상상하는 것처럼 마음껏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야.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럴 힘을 줄 따름이지. 그때 듣고만 있던 소망이 끼어들었다. 형제님,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임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라? 그럼 선생님들은 계시 따위를 믿는단 말인가요? 무지는 기가 막히는 모양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비롯해서 비슷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들을 하나같이 머리가 조금 이상해진 양반들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맙소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네. 따라서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세상 누구도 구원하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걸세. 두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제 식대로 믿겠습니다. 무지는 고집을 피웠다. 제 신앙 역시 선생님들의 믿음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처럼 과상망측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꼭 좋은 믿음은 아니니까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간단히 말한 한마디만 더 하겠네. 이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닐세. 이미 내 친구가 똑부러지게 말했지만 나도 단언할 수 있어.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네. 믿음도 매한가지세.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해주는 바르고 선한 믿음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위대하신 권능에서 비롯되는 법이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네의 사악함을 똑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 달려가게나.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 자체일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어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네. 선생님들은 너무 빨리 걸으시네요. 무지는 짐짓 투덜거렸다.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먼저들 가시죠. 쉬엄쉬엄 따라가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말했다. 여보게 끝까지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려는가? 수없이 좋은 말로 권면하고 충고했건만 끝내 무시하려는가? 여전히 거부한다면 머저나 악이 그 힘을 발휘할 걸세. 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 조언을 무시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말을 마친 크리스천은 소망을 재촉했다. 형제님, 어서 갑시다. 이제 우리끼리 걸어야 할 것 같소. 그리하여 둘은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꿈에 보니 무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다. 크리스천은 다정한 길벗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 친구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군. 결국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 텐데 얼마나 딱한 노릇인지. 소망은 탄식했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저 친구와 똑같은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식구들 가운데도 심지어 순례자들 가운데도 수두룩했죠. 우리 고향이 그 정도라면 무지가 태어난 마을은 오죽했겠어요? 크리스천이 말을 받았다.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그대로군. 지금은 우리 둘뿐이니 그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세. 저들도 죄를 짓고 몹시 위태로운 형편에 처했다는 걸 스스로 통감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려워해본 적이 있을까? 연배도 위고 경험도 많으시니 형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망은 답을 밀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런 친구들도 가끔씩 죄를 깊이 자각하는 순간이 있기는 할 것에 하지만 생태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자책이 유하다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뼈아픈 느낌들을 한사코 억누르고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사고방식이 옳다고 자신을 설득한다고나 할까? 소망도 맞장구를 쳤다. 형제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저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무척 유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순례를 계속하도록 이끌어주죠. 바른 두려움이 유익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래서 성경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닐까 싶네. 바른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설명했다. 세 가지를 보면 진실하고 올바른 두려움인지 알 수 있을 걸세. 첫째로 어디서 비롯된 두려움인가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두려움은 죄를 자각하고 구원을 염원하게 하지. 둘째로 유익한 두려움은 심령을 구석으로 몰아서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구원을 간구하게 만든다네. 셋째로 그런 부류의 두려움을 품은 영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깊이 그리고 꾸준히 예배하게 하는 법일세.
딱딱하게 굳었던 중심이 부드럽게 풀어져서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끔찍하게 여기게 된다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든지 원수들에게 주님을 헐뜯을 빌미를 주는 따위에 대단히 민감한 마음을 품게 되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이제 마법의 땅을 얼추 지나지 않았을까요? 왜 얘기가 지루한가? 천만에요. 소망은 손살에 쳤다. 그냥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10리쯤 더 가야 한다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크리스천은 말을 이었다. 무지한 이들은 스스로 범한 죄를 분명히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자신들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공포방을 떨쳐버리려고 안달을 하는 걸세. 어떻게들 발버둥친답니까? 소망이 물었다. 크리스천이 답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까지도 마귀에게서 비롯한 공포감으로 여긴다네. 멸망으로 이끄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니 있는 힘껏 물리치려들 수밖에. 둘째로 그런 두려움이 신앙을 망친다고 믿지. 실제로는 망치고 자시고 할 믿음조차 없으면서 말일세. 그래서 그런 정서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는 거야. 셋째로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네.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오랫동안 스스로 거룩하게 산 결과 얻게 됐다고 굳게 믿는 알량한 인성마저 앗아갈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걸세.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저항하는 거라네. 몇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선명하게 자신을 알기 전에는 내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말했다. 이제 무실한 친구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세. 크리스천이 제안했다. 좋습니다. 소망은 반색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제님이 먼저 시작하시죠. 한 10년 전부터 형제의 고향 근처에 살고 있던 잠시라는 일을 알고 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당시만 해도 신앙이 돈독하기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일세. 아다마다요. 정직 마을에서 3km 남짓 떨어진 타락 동네라는 데 살았어요. 원이치라는 양반과 이웃사였죠? 맞네. 둘이 한 지붕 아래 살았지. 아무튼 한동안 잠시는 자신의 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깨닫고 깊이 고민했었네. 형제님 말씀대로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저는 그 양반 댁과 5km 남짓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종종 찾아와서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곤 했죠. 얼마나 불쌍하던지. 하지만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다시 크리스천 입을 열었다. 한 번은 나더러 순례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야. 그런데 차츰 자력 구원이란 자와 가까워지더니 아주 딴 사람이 돼버렸다네. 놀라 자빠질 일이었지. 일단 그 양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어째서 잠시나마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돌연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지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되겠군. 형제로부터 말해보게. 제 소견으로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나섰다.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에 쓰러지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 모두 멈춰버리고 자연스럽게 제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병든 개가 먹었던 걸 다 토해서 남김없이 속을 비워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속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부대끼던 게 가라앉으면 제가 토해 놓은 걸 남김없이 주워 먹죠. 걔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씀 그대로예요. 결국 지옥에서 맛보게 될 끔찍한 고통이 무서워서 하늘나라를 갈망한다면 그 느낌과 저주에 대한 공포감이 둔해지는 순간 하늘나라와 구원을 기대하는 열망도 식어버릴 게 분명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동시에 천국과 거기서 누릴 행복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리고 예전에 걷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뒷걸음을 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휘둘리는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말이에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소리에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동안은 하늘나라를 애타게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섬증이 약해진다 싶으면 금방 딴 마음을 품기 일쑤예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을 피하고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쓸데없이 빠져들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실한 순례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쫓겨 세상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이유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탓에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어서 참다운 믿음을 전하고 한심한 것쯤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지옥과 임박한 진노를 겁내는 마음이 다소나마 가라앉으면 곧장 옛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음을 자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공포감이 마냥 부담스럽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얼른 그리스도께 달려가 보호해 주시길 요청하면 될 텐데 엉뚱하게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심령의 참담한 상태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기가 무섭게 장차 비슷한 감정이 밀어닥칠 때를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참으로 명쾌한 정리였네. 어떤 경우든 그 밑바닥에는 마음과 의지가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깔려있지. 한마디로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말일세. 재판관 앞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죄인과도 같아. 겉보기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 저지를 죄에 대한 회한보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 풀려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저지를 수밖에.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당연히 악한 짓을 그만뒀을 걸세. 뒷걸음질 치는 이유를 제가 정리했으니 이번에는 저들이 어떻게 옛길로 돌아가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죠. 소망이 화제를 돌렸다. 그러지. 크리스천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선 뒷걸음질 치는 이들은 하나님과 죽음, 닥쳐올 심판 따위를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네. 그러자니 은밀하게 기도를 드린다든지 정욕을 누른다든지 심령을 두루 살핀다든지 스스로 지은 죄를 괴로워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개인적인 의무들을 점점 소홀히 하게 마련이고 아울러 건강하고 따뜻한 크리스천들과 어울리길 싫어하게 되지. 이처럼 아주 사적인 저항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인다든지 하는 공적인 의무에도 냉담해질 걸세. 집회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더불어 교제하지 않는 걸 합리화할 욕심에 다른 크리스천들을 헛뜯으며 심지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기를 일삼기도 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죄는 세속적이고 문란하며 욕심 사납고 음란하고 제멋대로인 이들과 가까워지기가 시작한다네. 새로 사귄 벗들은 얼른 돌아서서 육체적이고 음란한 세상 관습을 쫓으라고 열심히 꼬드기게 되어 있고 그러다 평소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가 무슨 꼬투리 잡힐 일을 하거나 죄를 짓는 걸 보면 얼른 가져다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여 본보기로 써먹지. 그처럼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단계를 넘어서면 대놓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에 이르네. 결국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지. 널러온 은혜가 임해서 막아주지 않는 한 다시 참담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간다네. 자신을 속이며 영원히 멸망해가는 거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남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가 생각하는 거 보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갇혀 있는지를 또 보게 되거든요. 너무 경계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더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실천사항은 다시 성경 통독을 더 깊이 있게 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성경 통독 했었는데요.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이 아니죠. 개역 개정 과정으로 다시 통독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